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학적 주제는 우리가 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아니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으로 형벌을 받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게 되면 24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인간은 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 믿는 소소한 장신구들을 만들어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쁜 기운은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지은이는, 그리스도인은 행운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꼭 읽는 책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매일 읽습니다. 조금씩 분량을 읽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독서를 하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서 그 책을 얼른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목회에 연륜이 아주 많은 대선배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 또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갓 신학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정도의 참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 참 제 마음속에 남아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PPT로 준비했는데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글 중에 일부분입니다. 내가 설계한 나의 인생 시간표와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구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인생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능동태가 아니더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수동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제 일기장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목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게 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게 되며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능동태이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임을, 또한 저에게는 목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오늘도 표현하고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동의하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리 오늘 이 2과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문단이 있는데, 여러분 2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5페이지 1번 그 위에 보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거기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과에서 전체 나누게 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감사를 잊고 조급해졌는지 볼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자신의 이야기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분의 대사로 부름받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 2과에서는 3개의 핵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되죠. 놋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내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낯선 광야의 길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이 장막 칠 곳과 그들이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험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경이로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섬세하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참 특별한 표현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고 언짢고 기분이 상했는데, 왜 상했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회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직진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Go aroun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여 직진해서 지름길로 갈 수 없이 우회해야만 했던 걸까요?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해 빨리 지나가고 싶었지만, 여러분 에돔 왕의 반대로 인해 돌아가는 길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문제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후예인 거인들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인, 거대한 성읍 때문이 아니라 길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그들이 원하고 계획했고 예상했던 길이 아닌 둘러서 우회하는 길로 인해 이번에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죠? 더 심각하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신 하늘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5절의 초반에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건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불평을 쏟아 놓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대놓고 원망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유심히 보시고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셨는데, 물린 사람들은 모두 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백약이 무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요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불뱀에 물린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이 불뱀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상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웬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말씀입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장대에 달린 불뱀,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을 제시하거나 어떤 직접적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쳐다보고 있으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참 이상한 처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방약으로는, 민간요법으로는, 노하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과 함께 이 두 가지 사실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죽게 되고 우리는 안 되지만 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삶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look at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쳐다본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불뱀을 당장에 제거할 수 있고 뱀에 물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이 복잡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우글우글거렸던 불뱀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열이 나서 앓고 있는 백성들의 열을 떨어뜨림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드셨고 그것을 쳐다보아야만 낫게 하신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모세가 다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희 이런 말씀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견해,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앓고 결국은 죽기도 하지만,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들은 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모두 살더라 라고 하네. 여러분, 여기에서 모두는 모두 살더라 라기보다는 모두 살더라 이렇게 읽으면 더 이렇게 감흥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쳐다보았는데 다 살았다 이렇게 아니라 모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이 모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살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유대인이나 잡족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라보았던 이들은 모두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모세의 흥분된 마음이 이 모두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을 아주 의미 있게 보셨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의미 있게 해석하셨는데, 여러분의 교재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다루어야겠습니다. 놋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그 해석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PPT도 준비를 했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2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은 예수님을, 부분 찾으셨습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 부분 제가 한번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29페이지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도덕성, 직업, 경제력, 권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 속에는 구원을 받는 데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족의 차별이 없고, 주인이건 노예이건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나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의 표현은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제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 그냥 몇 군데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놋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5장 21절에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우리 주제 있었지 않습니까? 신학적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5장 21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여기서 대사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서는 사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엠버세더 맞죠? 예, 그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대사관. 대사가 하는 역할은 강력한 통치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 생각이 아닌 자신이 섬기는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권세가 아닌 그가 속한 나라의 권능에 힘입어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을 대변해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그분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교리 99번에 보면 이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반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란 거기 보시면 어기다, 잘못, 허물, 반역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성경의 단어 transgression은 바꾸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쓰이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결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잘 결론을 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곤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치를 감내하고 심판을 받으며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정결함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 부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임을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